오늘은 아가서 8장 8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음망들을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항목 판자로 두르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이 말씀 생각합니다. 여자가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면 시집을 가죠. 근데 조언이라는 게 있어요.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조언한다고 하는 그 어린 나이에 결혼한다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라기보다도 성경의 말씀은 기름 부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작은 누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조언을 의미하기도 하죠. 조언, 그 가슴이 없다, 유방이 없다고 말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비유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그 육성, 육체의 기준, 육체의 그 잣대 저울로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 그러니까 그 상태는 아직 육이 강하기 때문에 그 마귀의 미혹이 어마어마하게 달려붙습니다. 마귀가 주는 미혹은 하나는 강탈이고 하나는 미혹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이길 수가 없는 상태가 그 어린아이의 상태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상태를 이제 그 어떻게 극복하게 만들 건가에 관한 말씀, 우리가 무엇을 할꼬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는데 필요한 것이 뭔가를 확실히 알아서 육체적으로 육신에 속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성령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 아직까지도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 예수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자들이고 자기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자기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자들은 유리구 드시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정말 예수의 짝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각성시키는데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옆에서 이제 우리가 동력해야 되는 거니까 분명한 그 로드맵을 제시하고 그 필요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보 기도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고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고 지옥을 이길 수 없는 존재고 마귀를 이길 수 없는 존재고 사망의 공포를 이길 수 없는 존재고 자기 심성의 썩어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예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마귀가 그냥 놔두나요. 마귀가 죽음의 공포를 몰고 와서 믿음을 뺏어가려고 그러고 온갖 불이익을 가져와서 믿음을 뺏어가려고 그러고 죽음의 공포라는 건 말도 못하죠. 다양해요. 그리고 인간에게 작은 고통이든 큰 고통이든 시달리게 해서 아주 지쳐서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마귀의 공격은 파상 공격이죠. 파도처럼 밀려와요. 그것뿐인가요? 인간은 자체적으로 변질돼 갖고 썩어져 가요. 인간은 끊임없이 변질돼 가죠. 끊임없이 썩어져 가고. 그러니까 썩어져 간다고 하는 거는 예수에게 통제를 완전히 받으면 그 썩어짐에서 벗어나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통제가 점점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예수를 붙잡는 힘이 적어지면 그만큼 옛날 성질이 썩어져 가요. 부패 가속도가 붙죠. 인간은 변질도 되고 변절자가 되고 인간은 영적으로 힘이 약하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내리누르면 그냥 무너져요. 그게 인간입니다. 마귀가 와서 막 내리누르거든요. 그러면 착란도 오고 착각도 오고 착오도 생기고 착시가 생기고 이런 그 혼란과 혼미함에 사로잡히게 돼요. 인간의 머리가 좋은 것 같아도요.
마귀가 와서 눌러대리면 그냥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사이비에 많이 빠지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마귀가 막 눌러대거든요. 그러면 바보가 돼요. 인간은 자체적으로 순종이 없어요. 피조물이잖아요. 어디든지 보면 그 진열장 옆에 마네킹이 있죠. 마네킹처럼 이렇게 서 있을 뿐이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도대체 하나님을 자각하는 거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아서 행하는 그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들어가지 않으면 순종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순종의 의미는 본질적이야죠. 꾸미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죠. 본질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조물주고. 그래서 조물주가 되시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통제해야 돼요. 직접 하나님과 관계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들어와서 그 사람을 운전해야 돼요. 아카페로 운전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순종이라고 그래요. 예수가 마귀를 물리쳐줘야죠. 그 모든 장난, 착시, 착각, 착오, 혼미함과 미혹에서 벗어납니다. 예수가 와서 그를 붙들어 줘야만 죽음의 공포, 그 다양한 공포에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가 붙들어 줘야만 그 모든 고통을 끝까지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의 온유 겸손이 아니면 그거 감당 못합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 속에 충성의 찐액이 되지 않으면 변질을 이길 수가 없고 변절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 사람 심령을 붙들어주지 않으면 썩어지는 부패의 가속도가 붙어서 고약한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예수를 실실 믿어서는 안 돼요. 아주 뜨겁게 믿어야 되는데 예수에게 완전히 달궈져야죠. 그렇게 달궈지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달궈지는 은혜를 받는데 이 청혼이라는 의미가 이제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남녀의 결합으로 생각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의 청혼은 기름 부음이에요. 예수께서 사람 하나하나를 이제 다 당신의 짝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결혼 대상으로 부르시는 거죠. 우리 사람은 약혼을 거쳐서 결혼을 하죠. 예, 결혼을 하는데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단 그 당신의 짝으로 다 이제 그 부르시죠. 예, 부르지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하는 원리가 거기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다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짝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그 결혼의 의미, 청혼의 의미로 이제 비유로 담아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청혼이 성립되려면은 우선 남자가 제시한 조건이 맞아야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시한 조건은 예수님의 피로 씻고 속죄하며 부활하신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아카페로 사는 본질 한목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이제 차야 되고요. 여자 쪽에서 성장 과정에 다른 남자 생기면 단대로 가지 않겠어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는데 자기식으로 자기 사랑 찾아가면 그 청혼은 성립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오직 그 예수만 사랑해야 돼요. 처음에 부자인 줄 알고 사랑했다가 부자가 아닌 걸 알면은 파혼하죠. 그러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 돼요. 예수만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간 속에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사랑의 불을 받아야 돼요. 하얗게 단새처럼 불이 들어가서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으로 달궈지듯이 그렇게 달궈져서 예수에게 달궈져서 하얗게 되면은 예수님이 원하는 조건도 되고요. 여자 측에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오직 예수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 힘으로 모든 남성들의 유혹을 다 떨쳐버려야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다 떨쳐버리고 마귀가 주는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예수님을 이제 찾아가야죠. 예수님을 지켜야죠. 그 사람만 이제 예수와 짝이 돼서 이제 결혼하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지혜로우셔서 그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 하나님 본질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만 예수 곁에 있게 만드시는 과정을 거치게 해요. 그래서 마귀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시험을 갖다 주죠. 그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감사의 능력, 욥이 그 감사의 능력 썼죠. 그걸 사용해서 그 시험을 이겼는데, 하나님이 그게 주는 세팅을 감사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주인 마음대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 주권의 인도하심, 주권으로 인도하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며 모든 유혹을 뿌리채 아주 통째로 다 쫓아내야 돼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래서 흰옷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거는 여자 쪽에서도 예수님을 붙잡는 방법이고 예수님 쪽에서도 여자들을 받아들이는 조건입니다.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는요, 예수의 그 청혼을 뿌리치고 다른 데로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그 기가 얇아서 미혹받기 쉽고 요동하기 쉽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예수를 버리고 다른 남자, 그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또는 세상으로 나가는 이런 가능성을 가진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 시간대에 있는 사람들은 마귀가 주는 미혹에, 그 마귀가 주는 시험에 금방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과 그 미혹을 다 이기고 그 어둠을 다 이기고 예수 하나만 붙잡고 예수 한 분만 사랑하고 예수의 뒤만 따라가고 하는 이런 그 능력, 권세, 그런 본질은 인간 속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거를 받아야 돼요. 받아야만 이제 끝까지 예수 한 분만 붙잡고 가고 예수가 제시한 조건을 갖추고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해서 하나님 주신 모든 시험을 감사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죠. 그 자만 이제 그 청혼을 최종적으로 그 청혼이 최종적으로 이제 결혼이 되는 거예요. 결혼이 되기까지 어마어마한 유혹과 미혹이 있죠. 그거를 다 이기고 가려면 정말 예수님 한 번만 사랑하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데 인간한테는 그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 이제 예수 안에서 이제 초대받았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택함 받은 것이 아니고 청함 받은 것이죠. 그 청함 받았는데 택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원하는 만큼 그에게 통제받는 몸으로 완전히 길들여져야 됩니다. 그것을 기준하여 흰옷 입고 예수와 함께 다닌다, 이런 말을 써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되 흰옷 입고 예수님이 운전해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다, 그죠? 그러니까 흰옷 입고 다닌다는 말은 함께 다닌다 소리예요. 흰옷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는 말은, 함께라는 말은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장악해서 밀가루 새말처럼 운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밀가루 새말처럼 운전하신다.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밀가루 새말처럼 운전하신다. 흰옷 입고 다닌다. 흰옷 입고 다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흰옷 입는 사람만, 이겨서 흰옷 입는 사람만 생명책에서 이름이 반드시 흐리지 않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와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택하는, 그러니까 이기는 자만 받으신다고 하는 원칙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청함을 받았을 때, 청혼을 받았을 때죠. 그러니까 대개 청함을 받았다는 건 청혼을 받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청혼을 받으면 이제 청함은 받은 자는 많되 택하심을 받은 자는 적다고 그랬는데, 청혼을 받았어도 탈락하는 자가 생긴다 그죠. 탈락의 기준이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지 못하면 흰옷을 입지 못하고요. 흰옷을 입지 못하면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요.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이 시인한대잖아요. 내 아버지와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이름을 시인해 준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에게 택함을 받아야겠죠. 청혼이 성립돼야 되겠죠. 청혼이 완전히 그 예수에게 택함을 받아서 한 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청혼의 그 결과는 흰옷 입고 예수와 함께 다니는 자가 돼야 한다 그죠. 예수와 함께 다닌다는 말은 그 함께가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이 예수 속에 거하셔갖고 예수를 완전히 통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청혼받은 자 속에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 완전히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흰옷 입은 상태라고 그래요. 느슨한 통제가 아니라 하얗게 달궈진 통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의 불무로 이제 비유하자면, 그 속에 쇳덩어리를 집어넣으면 불이 들어가죠. 불이 들어가면 처음에는 빨간색, 더 가열하면 황금색, 더 가열하면 하얀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힘을 의미하는 거죠. 그 사랑의 열에 아주 강하게 사로잡히는 걸 말하는데요. 이렇게 사로잡히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덥다는 말을 썼는데 뜨겁다 그죠. 예수의 불에게 완전히 달궈져서 하얗게 달궈진 상태, 중간은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얗게 달궈지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하면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있어요. 금은 노란색이잖아요. 금은 노란색이죠.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여기서 백열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라는 사랑의 불이 들어와서 하얗게 달궈지는 것을 연상시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완전히 통제하신 거죠.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질투하신 하나님이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분이고요. 그 사랑이 얼마나 강하냐. 그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강하기 때문에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끄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어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 인간 속에는 이런 사랑이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사랑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사랑을 인간 속에 퍼부어주면 그 사랑이 그렇게 그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잘나서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의 사랑의 불이 들어오면 회기성이라고 하는 사랑이 일어나고요. 동질애라고 하는 사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같은 본질을 사랑하는 사랑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아가페는 아가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아가페의 에너지를 받아서 그 불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불을 받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불을 받아서 그 속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을 예수님이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우리 속으로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그 아가페 에너지가 영원히 이제 솟구쳐 나와서 그 사랑의 힘에 완전히 달궈져서 하게 달궈져서 흰옷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 하게 달궈서 그 사람을 운전하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이 하게 달궈서 그 사람을 운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하게 들어와서 그를 달궈서 운전하는 것. 이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택함 받는 조건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에 하게 달궈져서 그를 흰옷 입은 상태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조건이 갖춰진 겁니다. 그렇게 갖춰진 사람은 이기는 사람이고 예수님 받으시는 합당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반드시 흐려지지 않고 예수님이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한다. 영원히 예수님의 짝임을 선포하는 거죠. 이 사람을 이제 이기는 자로 받으시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청혼이 이제 성사가 돼서 결혼하는 거죠. 결혼. 청혼과 결혼의 차이 속에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이 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완전히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그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 하얗게 남는 거죠. 예수만 하얗게 남아서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예요. 아가페가. 그 사람을 이제 택하시겠다는 거죠. 그 사람을 예복 입었다고 하시는 거죠. 그 사람을 신부단장했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혼식으로 이제 그 상을 내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청혼과 결혼식과의 차이, 그 사이에서 갖춰야 할 것이 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노인은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유방이 없다고 그러면 아직 이제 말하자면 생리현상이 이제 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되게 생각을 하죠. 그때까지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이런 상태인데요. 어리다는 것이죠. 아직도 어리다. 어린데 이제 시집갈 청혼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시집가서 남편을 상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된다. 갖추게 해줘야 한다. 이런 이제 그 말씀인데요. 인간이 커야지 되지 그런다고 되나요? 그게 저 몸인데. 그런데 이거는 기름 부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은 바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얗게 달궈지는 것을 조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완전히 길들여지는 거예요. 하얗게 달궈지는 거죠. 예수의 이기게 하시는 흰옷을 입으면 이기면 흰옷을 입죠. 그 흰옷을 입으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능력을 주는 건데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것, 흰옷 입는 거, 그 사람은 마귀가 가져오는 강탈과 미혹을 넉넉하게 이기게 됩니다. 인간의 몸은 사망의 몸이에요. 이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강탈과 미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것, 그 사랑이 힘이 도와줘야 돼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는 사랑, 분리될 수 없는 예수의 사랑에 완전히 묶이면 예수님이 것이죠. 그러면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제 예수 남편을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진리는 다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으로 이제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서 이것을 이제 깨우치고 그리고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갈증 갈망을 줍니다. 그래서 그걸 얻어갖고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권능을 주는 거예요. 기도응답을 받아야겠죠. 기도응답을 받으면 되는데 그 마귀가 그냥 놔두나요. 기도응답 받지 못하게 가로막지. 다 예수님이 줘야 돼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거든요. 그에게서 찐액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예수의 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함께의 찐액을 우리에게 부어주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고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는 거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청혼을 받고 예수님의 짝이 되는 조건이 갖춰지는 것. 그 갖춰짐에 있어서 아직 유방이 없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0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다. 망대는 적이 오나 안 오나를 살피는 거고 또 안의 적을 살피는 거죠.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는 눈, 뒤를 내다보는 눈, 좌우를 내다보는 눈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화평에 방해가 되는 것을 전부 알아보고 그거를 몰아내는 거죠. 몰아내고. 화평이라는 것은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속죄 화목이 있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가 성령에 이끌려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결합해서 얻어지는 그 본질 화목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 본질 화목,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인간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게 하는 그 본질 화목이죠. 그 본질 화목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말씀, 그러니까 작은 너희가 청혼을 받았는데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해 무엇을 할까 하면서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방이 없다는 것은 성벽이 없다는 말도 되고요. 또 망대가 없다는 말도 되죠. 성벽만 있으면 안 되죠. 망대도 있어야지. 그 성에다가 그 망대 세워서 전후 좌우를 다 살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피는 능력이 없다. 근데요. 그러니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의 본질과 반대되는 것들을 즉각 막아내는 힘을 가지고 있죠. 빛의 본질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즉각 간파해서 몰아내고 대비케 하는 그런 능력이죠. 경고를 주죠. 망대는 경고가 중요한 말씀이에요. 경고. 우리에게 있는 작은 너희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성벽이 없구나. 또는 망대가 없구나.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본질이 들어가면 예수의 본질, 아까 본질이 들어오면 이 본질은 벽의 역할을 해요. 벽의 성벽. 그래가지고 적이 그 밀려오면 그러니까 어둠이 밀려오면 빛이 확 하고 막아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쫓아내죠. 예, 쫓아내고 망대 역할을 하죠. 빛은 가장 예민하게 먼저 보고 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질이 들은 만큼 어둠이 10리 바깥에 또는 100리 바깥에 또는 10km, 20km 바깥에서 몰려오는 걸 미리 간파를 해서 대비했다가 오자마자 몰아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 말씀 10절의 말씀을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빛의 가호를 받는데 성벽이죠. 빛의 불담으로 팍 쳐서 어둠을 막아내고 망대로 미리 간파를 해서 대비하고 그거를 몰아내는 힘이죠. 어둠에 관해서 예민하게 그것들이 오기도 전에 미리 내다보고 대비하는 거죠. 하나님의 본질의 힘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아직 어린 신자들은 자기 보호가 안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로부터 오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요. 자기 스스로가 이게 어둠인지 이게 거짓인지를 구분을 못하고 이것저것 다 받아들이고 있다 이거죠. 그 상태에서는 미혹을 받지요. 미혹을 받지 않게 망대가 있어야 하고 그 미혹이 들어올 수 없게 이 방어막을 쳐야죠. 빛의 막을 쳐서 어둠이 전혀 들어올 수 없게 확 하고 막아버리는 힘이죠. 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눈이라고 그랬어요. 아직 성장이 안 됐다 그죠.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아직도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10년, 20년, 30년, 50년을 믿어도 이렇게 하나님의 본질 화목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해서 그 빛의 성벽, 불담이라는 말도 써요. 예, 불담. 빛의 갑옷이라는 말도 쓰고요. 그걸 입고 거기에 하나님의 본질의 망대가 세워져서 어둠의 세력이 어디로 오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리 경고하고 그거를 대비해서 물리치는 힘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축하는 거죠. 그래갖고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화평한 자가 되어야죠. 화평한 자.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준선을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이 성령이 이끌려가서 예수님과 결혼이죠. 그러니까 결혼하게 되는 택함을 받은 조건이 예수의 피로 속죄 화목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본질 화목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의 본질, 아까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은 상태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하는 상태죠.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본질 화목을 이룬 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달구는데 흰옷을 입은 상태가 돼야 돼요. 하얗게 달궈지는 거예요. 흰옷을 입은 상태로 달궈져야 돼요. 거무틱틱한 것도 아니고 빨갛게 닮은 것도 아니고 노랗게 닮은 것도 아니고 하얗게 달궈진 사람 돼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 본질이 그 사람에게 망대 기능을 하고 성벽, 그러니까 불답, 방어막이 된다 그죠.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고 모든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게 되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탐욕적인 모든 어둠을 소멸하는 힘을 갖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남이 이기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예수를 힘입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자체 방어가 가능한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빛의 갑옷이라는 것은 성벽입니다. 그러니까 담이 쳐진다 그죠. 불담이죠. 빛의 불담으로 하나님 본질의 불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불담에
하나님 본질의 망대까지 있어가지고 그걸로 적이 오는가 안 오는가를 확인하고 성내 동향과 성바깥의 동향을 다 살펴서 그거를 미리미리 경고해서 준비시키는 힘이죠. 장래일을 알리시는 성령께서 인간의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미리미리 준비시키겠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제가 느슨해지고 있다. 어떤 상황이 오면 그렇게 된다. 어떤 상황이 오면 내가 변질된다. 어떤 상황이 오면 내가 고통을 못 이겨서 예수를 잃어버린다. 어떤 상황이 오면 두려움과 공포에 떨려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만다. 힘든 일에 내가 말리면 예수를 떠나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본질로 다 그 저울과추로 달아서 잣대로 재봐서 하나님 기준 안에서 평가를 내리셔갖고 미리미리 준비시키는 거죠. 예, 그게 불담이에요. 빛의 가부슬이 붙다 이거죠.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하고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막 밀어내버리거든요. 미워하거든요. 태워버리고 쫓아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자기 본질하고 안 만나면 다 쫓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순결을 지켜나가는 힘이죠. 예. 그러니까 마귀와 그 세상이 주는 유혹을 그 마귀의 그 괴사가 얼마나 많으냐. 이 마귀의 속임수를 다 파악을 해서 전혀 요동치 않고 밀어내는 힘이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하나님 본질로 옷 입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나님 본질이 공급돼요. 그 힘을 받아서 어둠을 몰아내는 거죠. 어둠을 몰아내고 이기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하게 달궈지는 거죠. 하나님의 빛의 힘을 최대한 끌어들여서 그걸로 불담이 돼서 어둠이 두를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어둠이 두를 수 없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신부단장 하는 거예요. 신부단장은 예수가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하면 아까페로 살게 하시죠. 아까페는 하나님 본질입니다. 그 본질이 불담, 빛의 갑옷, 성벽의 기능을 하고 망대의 기능을 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가지고 그 주신 그 하얀 흰옷이라고 하는데 백열 상태의 그 달궈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이 모든 적에게서부터 그 공격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망대로서 적의 공격을 다 알아보고 망대는 또 하나님의 그 지혜를 찾아내는 눈, 하늘 위를 쳐다보죠. 망대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 권능을 끌어당기는 이런 의미도 포함됩니다. 이래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힘으로 어둠을 다 몰아내는 겁니다. 어둠을 다 몰아내는 거예요. 그 어둠을 다 몰아내는 거. 그렇게 예수를 누리는 사람이 될 때 바로 그 사람이 예수의 짝이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본질 화목을 이루어야 돼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이 그 청혼을 성사시키는 조건입니다. 중간에 미혹받아 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청혼을 받았는데 다른 남자한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귀가 얇아서 눈이 어두워서. 그러니까 오직 예수의 짝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춰야 되는데 그 기반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반을 바로 나는 성벽이요 그리고 나의 유방은 망대라 이렇게 말했죠. 망대로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둠을 물리치는 힘을 가진 거죠. 어둠이 밀려와도 막아버리잖아요. 불답, 방어막을 친다.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죠. 그 다음에 적이 오는 걸 미리 내다보고 준비한다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눈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직 성장이 안 됐죠. 근데 성장이 돼야 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물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가 되면은 어린아이 상태는 유방이 없는 상태죠. 자기 방어가 안 되는 상태죠.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물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하죠.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 그러려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차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힘을 가질 때까지. 그러려면 예수로 서는 자잖아요. 사람 도움 없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주시는 그 아까페 사랑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자잖아. 예수가 그 사람에게 힘을 줌으로 그가 그걸 일어서는 거거든요. 하얗게 달궈진 사람이죠. 예수와 함께 하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죠. 예수를 누리는데 능한 자죠. 예수의 본질을 누리는데 능한 자죠. 그 예수의 그 본질이 성벽, 그 다음에 망대가 되어서 어둠을 몰아쳐갖고 결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요동치 않는 은총을 입는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주시는 힘이죠. 이 힘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둠을 소멸시키는 힘이고, 불담으로 쳐지면, 빛에 가보시면 어둠은 타버리는 거예요. 어둠의 그 화살들은 다 타버리죠. 빛 앞에서. 그리고 그 빛으로서, 하나님 빛으로 망대가 되어서 전후좌우 오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다 발견하고 그것들을 밀어내는 힘을 미리미리 대비해갖고 오자마자 즉각 물리치는 힘을 갖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물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차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로 하게 달궈져서 그 하나님 본질이 싫어하는 거 다 쫓아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본질만 받아들이고 아까페는 아까페만 받아들이죠. 빛은 빛만 받아들이고 어둠을 다 몰아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어둠이 하나님의 진리 복음 말씀 하나님 본질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그것들이 공격이 그렇게 밀려올 때 하나님 본질의 힘으로 다 그것들을 맞받아치는 거죠. 그 맞받아치는 힘으로 강해져야 된다 그죠. 강해지는 거.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느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위에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위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근무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그 예수님이 하얗게 달궈진 상태에서 그를
어떻게 이끌어가냐면 감사함을 넘치게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단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생활을 토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본질이 그 사람 속에 거하셔서 충만히 거하셔야죠. 하게 달궈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게 하게 달궈지면은 예수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그 본질이 멀어지면 예수가 우리를 강하게 사로잡아주지 않으면 느슨해지면 느슨한 만큼 우리가 어린아이 짓을 하게 된다 그죠. 미혹받아서 세상길로 나가게 된다 이거예요. 청혼을 받았으면 결혼할 때까지 준비할 것이 바로 다른 남자한테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그 남자, 그러니까 예수 하나만 바라보고 예수하고 완전히 짝이 돼야 되잖아요. 본질적으로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은 딴 눈 판다 이거예요. 딴 눈 팔지 않고 오직 예수한테로만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으라 이거죠. 우리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입니다. 예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욥의 감사인데요. 하나님 주신 세팅에 감사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인도하시는 주권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기초로 해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을 주신 그래서 성령을 주시고 등등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면 예수님께서 그 얼굴빛을 보여주시고 성령 각성을 주셔서 예수 가치와 예수 통제 가치를 깨우쳐갖고 그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갈망을 줍니다. 그걸로 구하면 예수께서 그를 끌어올리셔서 은혜의 보좌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예수가 항상 끊임없이 하얗게 달궈지는데 예수가 한 번 올 때마다 그러니까 그를 달굴 때마다 그는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을 가지죠.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아서 살다가 보면 어느새 어린아이를 다 버리고 장성한 분량이 되죠. 우리에게는 작은 누이라고 있어요. 작은 누이가 이제는 키가 헐쩍 크죠. 그리고 가슴도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한테로 시집을 가기로 해놓고 다른 쪽으로 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미혹받아 간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한테로 가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해 무엇을 할고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항목 판자를 두르리라. 10절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이게 이제 이 말씀을 푸는데 10절이 8절 9절을 푸는데 그 효과를 줍니다. 그러니까 청혼을 받았어요. 받고서 그 안에 딴 남자가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 마음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은혜 보좌 앞으로 이끌려갖고 예수 완전히 하나 되어서 아까 배로 하게 달궈지면 본질 화목이 되죠. 본질 화목.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완전히 화목이 하나가 돼서 그렇게 해서 그 본질로 사는데 능해져갖고 모든 시험을 다 이기는 거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들어오는 걸 다 내쫓아버리고 어떤 미혹도 공교한 말도 결코 현혹당하지 돈에도 현혹당하지 않고 어떤 것에도 미혹받지 않고 예수 안에서만 예수의 아까페로만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죠. 예수가 원하는 그 수준은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죠. 예수의 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거죠.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 넘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팅에 대해서 자기를 둘러싼 모든 환경, 인적 환경, 물적 환경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소화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어디로 이끌어 가시든지 감사해야 됩니다. 어디로 이끌어 가든지 거기에 또 하나의 세팅이 되죠. 어디든지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야 되고 감사함으로 소화를 완전히 하고 그러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주어져서 예수 가치, 예수 통제 가치를 깨우쳐서 그것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으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하게 달궈버리죠. 달궈버리면 흰옷을 입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자기 매개에 가면은 그 사람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게 되죠. 감사를 넘치게 해야 그 세팅을 감사해야 소화가 되고 그 세팅을 소화를 못하면 주권을 예수님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그 주권을 인정을 못해 감사를 못하면 소화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실족한다고 그러죠. 그래갖고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남편한테로 갑니다. 결국 강탈과 미혹입니다. 강탈과 미혹.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예수의 그 통제를 완전히 받으면 마귀가 와서 그 믿음을 강탈해가는 그 강탈 그리고 속여서 이제 그 믿음을 뺏어가는 미혹을 이제 넉넉하게 이기게 되죠. 강탈과 미혹을 넉넉하게 이기는 것, 이기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과 이제 함께 하는 건데요.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거예요. 강탈과 미혹을 이기는 것.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청혼을 받는 날부터 이제 그 준비를 해야 돼요. 강탈과 미혹을 이기는 힘은 오직 예수한테 있다 그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분명하게 제시해서 준비시켜야죠. 마귀가 주는 강탈 그리고 미혹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준비입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너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다른 남편한테로 가면 뭐 의미가 없죠. 청원 취소죠. 예. 그러니까 한 남편인 예수에게 있으려고 그러면 은혜 보좌에 이끌려와서 예수에게 완전히 하게 달궈져서 그를 끌어내려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이겨야죠. 이기면 흰옷 입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흰옷을 입어야 이기는 거죠. 예수에게 하게 달궈져야 이기는 겁니다. 그 사람만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기게 되려면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돼요. 세팅 감사를 해야 되고요. 주권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인적, 물적 인프라를 감사함으로 다 소화해야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주어집니다. 그 소화한다는 말씀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 돼요. 주 예수하고 바꿔먹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주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한다고요. 그 사람한테만 예수가 그 얼굴빛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은 그 운전대를 내려놓는 거거든요. 운전대를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것만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이끌림 받는 것으로 인생 전체를 쏟아붓는 거죠. 그 사람한테만 예수께서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서 그러니까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은 오직 예수만 구하게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 없으면 안 되는 사람, 다른 건 다 없어도 예수만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만 있어야 돼요. 예수 한 분으로만 만족하거든요. 예수가 없으면 안 된다고는 그 절박함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다른 것이 들어갈 틈이 없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들어갈 틈이 없어야죠. 그게 완벽한 성벽이고 망대죠. 그 상태로 들어간 사람한테만 예수님이 그 예수 고품 갈증으로 더 이제 끌어올리셔갖고 예수 얼굴에 있는 갈망을 부어주시죠. 부어주어갖고 예수만 구하게 하는 거예요. 상사병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게 달궈지면 이제는 뭐 어떤 것도 그의 마음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걸 끌려가지 않죠. 어떤 피조물도 그의 남편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만 그의 남편이죠. 예수 한 분으로만 만족하는 겁니다. 어둠의 영을 몰아내야죠. 더러운 영들을 다 몰아내야 돼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다 몰아내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어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지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요동당한다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못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세팅이 소화가 안 되면 그 소화가 안 되는 곳에 불평불만이 있고 거기에 귀신 마귀가 달라붙고 온갖 미혹과 거짓 선생들이 달라붙어서 끌어냅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려면 예수 한 분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넘치는 감사를 토대로 해서 예수님이 왜 예수님 한 분만이어야 되는가를 철저하게 각성을 시키죠.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각성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그 자리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끌어올려서 그 사람을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거죠.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 합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에 끌려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마귀가 주는 그 수많은 파상 공세를 다 이기고, 공포,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변절, 자기 속에 이 썩어져가는 그 부패한 성품들에게서도 이기고, 그리고 우리 속에 악가패로 행하기를 싫어하는 그 악이 있죠. 탐욕. 그런 것에서 완전히 이겨서 예수만 남겨놓으려면 그만큼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하고 다른 것들을 다 쫓아내시는, 다 몰아내시는 혜택을 봐야죠. 그러니까 그건 순수사랑입니다. 예수가 내 속에 그 순수사랑을 집어넣어주면 그 사랑의 힘으로 이기는 거니까요. 우리가 그 사랑에 눈 떠야 합니다. 사랑에 눈 뜨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주 예수 외에는 남겨놓을 수가 없어야 돼요. 완벽하게 주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돼요. 돈이 없어도, 세상에 어떤 것이 없어도,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는 그 거룩한 상태는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감사하는 성품으로 요배 감사를 할 때 가능한 겁니다. 그 감사를 넘치게 해야 돼요. 조금 하면 안 돼요. 아주 많이 해야 돼요. 그래갖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만 유리구두를 벗습니다. 유리구두를 벗고, 이제는 유리구두라는 건 어린아이 때 자기 사랑에 극한 것을 말합니다. 자기 사랑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만 사랑해야 돼요. 나를 희생해서 예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 뒤를 따라가고 예수님 짝이 된다는 건 그의 몸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가 사랑으로 행할 때 내가 그 사랑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은 예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짝이 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성장해야죠. 그래서 예수가 나를 그렇게 길들여서 예수의 온유 겸손으로 나를 붙잡아서 인간 속에 있는 나르시스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완전히 예수가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내 몸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온유 겸손으로 다 받아들이고 즐겁게 감사하면서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흰옷 입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 못 따라갑니다. 이 사탄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각성을 줘갖고 내 몸이 예수를 위해서 1000번 만번 죽어도 즐겁게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깨달음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각성입니다. 자기 나르시스에 눈뜨게 하는 건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걸 물리쳐야 합니다. 사탄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혼돈과 어둠의 영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둠의 영들을 즉각 간파하고 쫓아낼 수 있는 성령의 빛의 힘이 우리를 사로잡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하게 달궈지면 예수로 내가 설 수 있는 겁니다. 설 수 있다는 말은 마귀 시험 다 이기고 다른 사람을 건져낼 수 있다는 거죠. 그 힘이 강할수록 많은 사람을 건져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